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장된 사랑, 위장된 사랑. 올해 초지요 2024년 1월경에 CBS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취재해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라는 그 CBS 프로그램에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분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고, 저는 그 질문에 번듯하게 잘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어서 체육관을 주일 오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몇 주 전에도 국민일보 기자분이 꼭 저를 찾아와서 저를 취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시면 제가 그냥 점심 식사만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꼭 저를 취재하겠다고 오셔서 저를 취재를 하셨는데,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은 별로 없고, 저희가 영산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불우이웃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준비 중이라는 말이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문제가 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준비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기도로 준비한다고 해놓고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때우기식이에요.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준비 중입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번에 교회에서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무슨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완곡한 거절 의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뭐 하세요, 해주세요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안 하겠습니다란 뜻이에요. 완곡한 거절의 의사 표현. 진짜 신앙의 표현인가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인가 결정해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정말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꼭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생각이나 바람이 진실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오랫동안 그 생각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바람이 진실한 생각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사랑할 마음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돕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굴뚝 같아 마음이. 그런데 아직도 마음만 있단 말입니다. 행동은 안 하고, 자녀들과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싶고, 일주일에 30분 이상씩 땀을 내고 운동을 3번 이상 하고 싶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5권 이상씩 책을 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거짓이겠습니까? 진실이죠. 정말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위선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진실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랍니다.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꽤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에서 손발까지 행동하는 거리는 더 몇 배는 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느끼고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손까지 가기 위해서 더 힘든 여정을 시작하려는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서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온갖 정력을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가슴까지 왔으니까 손으로 가야지, 발로 가야지,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슴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네, 비판하고 판단하느라고 다른 일들을 안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도요, 거짓말을 해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사실을 말 못하겠어요. 사실인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거짓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거짓 사랑을요, 위장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위장된 사랑. 왜냐하면요, 마음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위장된 거예요. 본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장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는요,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 사랑해, 불쌍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위장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위장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은 그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는 그것을 미움이라고 부릅니다. 미움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아껴주는 척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근데 여러분들을 흉을 보고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해줘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여러분들을 흉보고 험담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을 가장한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요, 자기 자신도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나 저 사람 미워.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좋은 말 해줘.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흉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나는 사랑이야 라고 얘기 안 해요.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장된 사랑은 자신이 진짜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위장된 사랑은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위선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헐벗은 형제나 자매를 볼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진심으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함께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말입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때 자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기의 것을 꺼내서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그건 죽은 거란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은 진심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기도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돕고 싶지만 도울 능력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에 그런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야 할 일과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위장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위장된 사랑이에요.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있다는 것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행동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 행동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마음만 나눌 수 있어도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돕고 싶지만 실제로 돕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아주 잘 훈련되어 있으므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문제라고 저는 여깁니다.
선한 마음에는 의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 그런 마음, 선한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만이라도 생각해주는 사람들조차 찾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행동이 없으면은 위장된 사랑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은요, 연이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진짜 사랑이다 라고 그 이후에 10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이렇게 많은 행동을 열거한 것은 바로 행동이 있는, 실천이 있는 사랑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은 바로 마음만 있는 위장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만 사랑하고 있어.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있어. 그런데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는 것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행동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좋겠지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머물러 있어요. 귀만 커져버렸어요. 깨달음은 있어서 마음은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 예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이 담기지 않은 기도와 예배를 형식적인 예식, 종교 예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기 위해서 시간 때우거나 의무감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아요. 왜? 진정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형식적인 종교 예식은 단순히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로 모든 의무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마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의무를 대신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 그게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종교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흠이 없는
순양을 가져서 천천의 순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만만의 기름 잡을 때마다 기름덩이를 하나님께 맛있는 마블링 있는 고기라고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먹고 즐거워하시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사람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느냐?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진심으로 드리고 온 마음으로 기름진 제사를 드려도 우리 삶 속에 공의와 정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책임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괜찮아. 아니요, 은혜 받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하고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내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대부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를 드렸다라는 안도감으로 인해서 삶은 예전과 똑같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만 강조하는 형식적인 세상이라서 마음만이라도 고맙다라는 말이 소중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이든 개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든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실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영산 종합 선물 세트 하나라도 그 함에다가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장 갈 일이 없으면은요, 헌금 봉투 안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표시하고 조금이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는 여러분 어떨까요?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 봉사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동참은 여러분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마음만 한단 말입니다. 마음만 이루고 있다면 괜찮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오늘 꼭 작은 실천이라도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은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시간적인 여유도 물질적인 여유도 없다라는 그런 말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한 자기 합리화란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행동보다 꼭 말이 앞서요. 입이 방정이에요. 마음이 원인데 그래서 마음이 원이다 보니까 말부터 해놔요. 말부터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늘 걱정이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뱉어놓은 말 다 하려면 큰일 났다고. 불우이웃을 위한 젊은 상공사공 아가페 선교회 연탄 봉사하겠다라고 제가 말을 뱉어놨어요. 온 가족들과 함께 다음 해에 원주민 선교 떠나겠다고, 세계 선교 떠나겠다고 얘기해놨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봉사, 교인들을 영적 성숙을 위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늘리겠다고, 주일 저녁 예배 만들겠다라고 말을 뱉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가 많아서 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핑계로 지금 당장 교회를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시작도 못하고 저를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불쌍하죠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실제적인 사랑이란 위장된 사랑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위장된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은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위장된 사랑은 자신조차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멈춰 있게 만드는,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이 위장된 사랑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랑할 거예요. 이제 헌신할 거예요.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멈춰 있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위장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위장된 사랑이 없나니, 사랑에는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만이라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위장된 사랑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한 번도 말로만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음만,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해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동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확증된 사랑, 행동하는 사랑,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 서서나 예배드릴 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사랑이 제일이에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 있을 때는요 믿음이 제일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랑, 소망 필요 없어요. 믿음이 제일이에요. 믿음 때문에 가지는 천국 소망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따로 있을 때는 꼴찌예요. 근데 사랑이 1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1등이 될 때는 언제냐?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때. 믿음도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할 때는 사랑이 가장 첫 번째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이요 믿음을 움직여요. 사랑이 소망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장된 사랑,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와서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떠난대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말만 하고 마음만 있고 자기가 다 사랑이 많다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행동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연말 연시가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말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나라가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을 내 마음에 품고, 나는 정말 사랑이 많구나 착각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하잔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